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분부의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의 분부를 주셨지요. 물로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확증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확신하였듯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역사, 교회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될 것임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보게 되면 1월 1일 날 읽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모두 다 역사의 시작점이죠. 창세기는 성경 역사 전체의 시작이고,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의 시작이고, 마태복음은 신약 복음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의 시작이죠. 그렇게 교회 역사 시작됨을 우리가 읽은 오늘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이며 또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이제 다윗성이죠. 다윗의 성, 다윗성. 곧 이제 왕의 성입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제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성, 어떤 권력과 국가의 핵심이었고, 성전이 있으니 또 영광과 거룩, 종교의 중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보다 더 큰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핵심,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핵심.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머무르라 라고 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형편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의 왕정이 붕괴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붕괴되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왕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족보를 입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저 로마가 세운 분봉 왕들, 헤롯, 로마가 세운 지배자들이 있었을 뿐이죠. 또 성전이 일단 있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러나 이 성전은 좀 다른 의미의 성전이었죠.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 또 그 안에 있었던 귀하고 소중한 성전 기물들 역시 모두 다 이방에 빼앗겼습니다. 선지자 학기 때 초라한 성전이 다시 세워졌죠. 이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이제 건축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 역시 매우 화려하고 빛나는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가졌던 그런 처음의 영광, 거룩함,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 모습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성전에서 바르게 제사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가르쳐지기보다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 종교 의식들, 그리고 율법주의가 온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 이렇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이러면은 과거에는 왕의 영광과 제사장의 그 영광이 가득 있었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영광도 사라지고 성전의 거룩함도 땅에 떨어져 버린, 왕궁 비슷한 것도 있고 성전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제는 그때의 영광과 거룩을 잃어버린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공포와 두려움, 패배와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온 예루살렘을 뒤덮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박해당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특히 이제 베드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무색하리만큼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는 이 본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은 피비린내 나는 도시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성전의 제물들의 피비린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아름다움 다 잃어버렸고 특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와 두려움, 패배, 실패의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 패배와 저주를 끊어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사망이 힘을 잃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여러분, 옛날 고대 국가들의 역사, 또 특히 나라를 세운 일들을 보게 되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는 항상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나라, 다른 역사, 다른 세상임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성이요, 왕의 성이었지만 더 이상 왕의 권세와 영광이 없는 패배한 식민지의 성읍일 뿐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성전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행위들이 우리 주님 말씀처럼 맹인을 이끌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과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한 어떤 그런 제자들의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패배와 또 도망가고 숨기에 바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 무너졌고 다 쓰러졌으며 다 실패하고 다 버림받은,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왕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면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이었던 로마, 자, 얘들아,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은 로마로 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강대한 도시. 혹은 하다못해 로마 주변의 그런 지방 수도였던 예베소, 고린도, 뭐 이런 데 좀 번영한 도시, 그런 데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또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구나. 율법이 확장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시작점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나 그런 대도시에 썼다면 또 느낌이 좀 달랐을 것이에요. 또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구약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도시들 혹은 유명한 산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호렙산, 뭐 그런 곳들 얼마나 좋습니까? 얘들아,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었던 그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그 주위의 유대인들이, 야, 호렙산이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그런 곳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과거의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들, 혹은 지금 너무나도 풍요롭고 번성하여서 누가 봐도 이곳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곳들,
혹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충만한 곳에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망해가고 쓰러져가고 오히려 실패의 기억만이 남아있는, 실패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이 의미 없는 도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을 여기에서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왕권, 그 다윗의 왕권이 진정한 왕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누구의 성이라 했어요? 왕의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진정한 왕이 아니요 누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은 성전의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라해진 그 성전, 부패한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능성을 살피고 이전의 데이터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과연 여기에 투자한다면, 과연 여기에 일을 시작한다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투자해서 과거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는가? 성공의 가능성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지고 계산하여 일을 시작합니다. 야, 여기서 시작하면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서 시작하면 망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여 시작하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며 사용하신 방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편은 단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었죠. 베드로의 설교, 이제 15절 뒤로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모두가 구약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새로운 사도들을 세워나가죠. 말씀이 이를 이룹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거의 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사건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설교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어떤 신학자는 설교행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설교 모음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말씀의 강론이 사도행전 전체를 채우고 이끌어갑니다. 곧 말씀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계산이, 외적인 환경이, 능력이 주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주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실 때 사용하시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증인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곧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였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이어져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 같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 14절 이후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다 도망갔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고 숨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 시체를
여인들이 이렇게 거두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다 여인들이었겠어요? 남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 도망가던 제자들이 뻔뻔히 고개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13절에 보세요. 그 이름들 쫙 있고 또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고 또 모여서 기도했으며 사도를 충원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위대한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서 불신자들이 그 당시에 이 제자들 말고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한번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던 자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처형을 당했어요. 그를 따르던 자들은 다 처벌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인 자들 누굽니까? 리더는 죽었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자들. 폐잔병이요 실패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넓은 광장이 아니에요. 광장 한복판에서 혹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던 광야에서 그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어디예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여기 나오는 다락방은 오늘날 다락방은 좀 다르죠. 지금 다락방은 이게 지붕 밑에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이 당시에 다락방은 넓은 홀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넓은 홀이라고 쳐도 숨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그들의 모습, 겉에서 그들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안 그러겠어요? 리더 죽고 도망갔다가 모였는데 사람들 볼까봐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인.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혹은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조건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만약에 전 세계 정복이 만약에 세계 정복이 주님의 목표였다면 로마에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에요. 베들레헴 지방 도시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지방 도시도 어디에 집도 아니고 조그만 여관의 그 소우리 거기에 뭐라고 하지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왕궁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어디서 자라셨어요? 저쪽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예요? 그 지금은 가장 가난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 할렘 이런 데예요. 아주 그 변두리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될 만큼 그런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데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장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어떤 세계 위인들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외적 조건이 주님의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제자들의 예루살렘에 머무라 이렇게 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철저히 주님만을.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 한번 봅시다.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모습 자체가 곧 아무 가능성이 없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우리 자신이 압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어떻겠습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런 연약함을 깨달아 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세워진 교회 역사 역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역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주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 비참함의 자리, 그 무너진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주의 교회를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 혹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환경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조건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자들, 그 환경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일으키셨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붙들므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둘러싼 환경들, 혹은 우리 개개인을 둘러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과연 이 교회가,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참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이다, 우리의 미래는. 그런 이야기 들린다 하여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잿빛인 미래를 보겠습니까? 여기 제자들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잿빛이겠어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이라도 나오잖아요. 제자들, 이 다락방에서 그 건조한 다락방에, 그 더운 땅에 126명이 그 다락방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휴, 주일날 우리 한 30명만 예배 드려도 막 후끈후끈한데. 낫잖아요, 그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신 원리요 방법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